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 이 집행의 책임자로 추정되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죄와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또 한편 신실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인계받아서 자신의 새 돌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이렇게 안장이 되죠. 먼저 본문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흑암과 또 이 성소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지만 또한 이후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은혜를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지성소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의미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이고 또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지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형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혹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어떤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그 대사장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찢기신 몸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이제는 누구라도 시간에 장소에 국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로 매일을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참 이 고백이 감동이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감동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많은 유다 백성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 속옷은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가져가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이렇게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지켜본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정말로 의인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뭐였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 구원 얻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 있잖아요, 한평강도. 그 한평강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로마 백부장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죽인 자의 입에서, 그 형을 집행한
책임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무죄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로, 어떤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채우는 입술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어떤 말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원망을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독서를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화해와 평화와 축복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어떤 말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일상의 삶을 누군가를 향한 축복과 누군가를 향한 화평과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일상 동안에 하지 않던 말이 마지막 순간에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후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순간은 보지 못했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작은아버지를 찾아뵀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마지막 호흡도 곤란하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호흡도 곤란한데 그 순간에도 작은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작은 어머니를 향한 욕설과 폭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사는데, 내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누군가를 향한 축복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는 습관입니다. 언어는 습관.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허락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말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어야 하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생명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내 일상의 말이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는 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바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살리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또 한 사람을 살리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삶을 살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맞바꾸는 남은 한 호흡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내죠. 공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회원이 그러면 예수님 시신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50절 51절 보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돈에 관한 정보나 소식을 빠르게 보고 듣습니다. 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정보에 빨라요. 이것은 무슨 신비한 일이거나 고차원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결정됩니다. 선하고 의로웠던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요셉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조건만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없었던 죄까지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과정, 그 모든 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갈망의 차이입니다. 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 구원 얻기를,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갈망하고 뭘 소망하는지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늘 보고 계시고 무엇을 늘 듣고 계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내 삶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 삶에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사라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당당하게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내놓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갈망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예수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게 보이고 틀리고 보이고 들린 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갈망과 소원대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